감사합니다.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나오셔서 장로가 대표하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한 3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60명 이상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공예배가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서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반하는 일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들어가신 모습이 정말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많은 병장기를 로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뭘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럼 말과 나귀의 차이는 뭐냐? 나귀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평화적인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동물이고 말은 호전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료주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의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돌아가시러 들어가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뭡니까? 반감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 메시아로 왔던 사람이 저렇게 인간들에게 약해서 돼? 그러면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을 인간들이 도구가 돼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료주일에 들어가셔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이고 내가 입는 것도 줄이고 내 쾌락도 줄이고 모든 것 다 줄이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 따로 있어요. 아무리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교회는 여러분들 사업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돈 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거 주고 싶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보세요.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싶지. 자기 것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은 뭐에 기초해요? 예수님의 희생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오늘 이 종료주일이 지난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뉴클리어스들이다. 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최후의 입성을 하신 후에 월요일을 맞이하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월요일을 뭐 하셨냐? 뭐 하셨어요? 성전 청결 작업하셨잖아요. 그거 여러 번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날 똑같이 하신 일이 뭐예요? 멀쩡한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주 비논리적이에요. 예.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뭡니까?
무신론자인 버트런 러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줄 아느냐? 정말 예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걸 하고 쭉 열고 해놓고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비논리적이 아니냐? 아니 때가 아닌 실과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런데 그걸 저주했다는 것이 도대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논리적인 일을 하시든 논리적인 일을 하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의 절차라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 성경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게 그냥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데 그중에 죄 없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멀쩡한 나무를 죽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 장로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그때는 거기에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지 계속 그냥 염소가 들이받듯이 들이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희주 목사님하고 강훈 목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멀쩡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인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위선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집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유대교인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진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면서 상징적으로 큰 교훈을 전 세계를 향해서 역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얻고자 하셨으나 그때는 무화과나무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고 하는 것, 성경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사실은 나무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 즉 겉은 화려하지만 전혀 결실이 없던 유대 교인들의 외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징벌은 마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도 이야기했지만요, 1982년인가 3년에 이스라엘 수상 샤미리의 초청을 받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나하고 가서 국빈으로 갔는데요. 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거대하고 웅장했다. 세상에 이런 성전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물은요, 전부 은, 금으로 전부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또 장식한 내부의 모습은 무척
현란하고 장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 드리는데 한번 가봤더니 대제사장들이 입은 복장을 보니까 그 화려한 제복을 입고 온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여러분들 목소리 좋은 사람들 설교가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중들 연부를 하는 거 보면 낭낭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갔더니 이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정말 음악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주악에 맞춰서 시편으로 찬양할 때는 덧없이 거룩하고 위엄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들에게서 사랑과 자비와 결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도리어 온갖 위선과 기만으로 백성의 영혼만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만히 앉아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말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바로 형식과 위선으로 일관된 습관적 종교 생활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갈 거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고난주일 첫날을 맞이해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우리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입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죽게 했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나무래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선민,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신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뭘 좀 드셔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멀리 먹을 게 없나라고 보니까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막 입이 청청하여 누가 보더라도 입이 저렇게 무성하면 분명히 소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땅 있어야 될 그 나무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그 푸르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풍요한 열매를, 무화과를 한 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백성들의 현실과도 너무나 흡사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율법을 책임 맡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가나안에 심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지니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유대인들의 삶 전반에는 그 같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경건이나 참된 신앙,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본주의적 같은 생활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여러분들 뱀 허물 벗어놓은 거 봤어요? 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나서 뱀 허물 벗어놓으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동글동글해다 보니까 그 뱀 껍데기가 있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치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생명력 없는 호칭, 곧 이름뿐인 선민의식에 젖어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죄 없이 저주받아 말라 죽어간 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무척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저 결실 없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 곧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추악한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그와 더불어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찬란한 거룩한 이름만 지니고 있을 뿐 그 이름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던 무기력한 유대 백성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이 같은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은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은 받았으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성도로 오늘 부름은 받았으나 우리가 참된 경건이 없어요. 참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참된 경건과 능력은 고사하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위선적이고 허망한 우리들이 아닌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경건한 모습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람,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종합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위선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위선적인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피곤한데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화과나무가 정말 잎은 무성한데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위선이고 그리고 이름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선배든 후배든 친구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아침 한때는 또 금식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5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